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크게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시작.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의 담임 교수님이셨던 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교수님이 제가 학교를 마치고 저 강원도 동해시에서 개척 목회를 할 때 그때 그분이 총장님이셨는데 제자가 이렇게 개척 목회를 한다고 그곳까지 오셔서 저와 제 아내의 같은 스승이시니까요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실 정도로 참으로 제가 존경하고 또 이렇게 사랑을 받은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이미 오래전에 은퇴를 하셨죠. 바로 그 교수님의 신학생 시절의 이야기니까 아주 옛날이 되겠습니다. 이 신학생은 미국으로 유학을 갈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듣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학교 안에는요, 이 신학대학에는 교수님들이 미국인 교수님들이 많았습니다. 선교사로 왔다가 이제 교수님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인 교수님을 통해서 좀 영어를 많이 들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영어를 모르니까 그 미국인 교수님이 다 한국어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영어를 못 듣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미국인 교수님이 목사님이기도 하며 선교사님이기도 한데 그분이 개인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개인 기도를 할 때는 영어로 기도하겠죠.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영어를 좀 들을 수 있겠다 싶어서 가만 보니까 미국인 교수님이 학교 안에 있는 개인 기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뒤를 따라가 가지고 그 기도실 문 밖에서 귀를 이렇게 기울이면서 그 교수님이 영어로 기도하는 소리를 이제 듣는 거죠. 근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영어로 기도를 시작하더래요. Oh Lord. Oh Lord가 뭐예요? 오 주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구나. 들어야 되겠다 하고 듣는데 또 조금 있다가 Oh Lord 그러더래요. 지금 다른 영어가 나와야 되는데 또 조금 더 있다가 Oh Lord 그러더래요. 1시간 내내 Oh Lord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뭔 기도를 Oh Lord만 하냐 실망을 하고 있는데 1시간쯤 자기가 뒤에서 귀 기울여 듣고 있다 보니까 그 신학생이요 자기도 모르게 그 밖에서 자기도 Oh Lord, Oh Lord 자기도 그냥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렇게. 그러면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왜 해주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글씨 한번 볼까요? 자, 따라 읽겠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를 배우게 된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기도를 배운다면 여러분은 자신 있습니까? 그럼 내 기도야 들으면 배울만 하지.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사람이 듣고 배울 만한 기도라고 자신 있습니까? 저도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기도를 듣고 배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듣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긴 기도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을 사도 요한이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 두 번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심.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심.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발을 씻어 주신 것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다락방 강화의 말씀은 우리는 다 묵상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신 기도, 우리는 그 내용 앞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셔서 혼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은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도를 들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까지 하신 다락방 강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끝내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는 기도하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안에는 장엄함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이 있는데, 여러분, 햄릿은요 덴마크의 왕자였어요. 햄릿의 아버지가 덴마크의 국왕이에요. 그런데 햄릿의 삼촌, 즉 아버지의 남동생이 햄릿의 아버지 형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해요. 거기다가 그 삼촌이 햄릿의 어머니를 차지해요. 햄릿 입장에서는 자기 삼촌이 아버지를 죽였고 왕위를 찬탈했고 어머니를 빼앗아갔고, 그래서 삼촌이면서 동시에 의붓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삼촌 클라디우스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를 향하여 분노가 너무 심해서 그를 몰래 죽이기로 결심해요. 밤에 이 클라우디우스 침실로 햄릿이 몰래 들어가요. 죽이려고. 들어갔더니 그때 이 클라우디우스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죽일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몰래 뒤로 들어가 등에 칼을 꽂으면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햄릿이 놀라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클라디우스가 기도하고 있다. 그가 지금 회개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조용히 뒤로 물러나 나와요. 셰익스피어는 연극을 통해서도 지금 기도의 장엄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동안에는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않아요. 누군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도가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돼요. 그것이 기도의 장엄함이에요. 사람도 기도를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동안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그 기도가 마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장엄함의 신비는 그 다락방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다 숨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과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숨죽여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우리가 듣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이 다락방에서 하신 이 기도 안에만 예수님은 하나님을요 아버지로 40번이나 부르세요. 계속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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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버지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세요. 저는 제 아들이 저에게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제 딸은 저에게 아빠 이렇게 불러요. 저는 제 아들과 딸이 저를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때 너무 좋아요. 이 세상에 나를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딱 둘밖에 없어요. 내 아들과 내 딸만이 오직 나를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밖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부르지도 않아요. 요한복음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뭐지요? 예수님은 다 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도 아시는 거예요. 만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싫어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부르실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계속 아버지, 아버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이 찬송 아세요? 그럼 그 다음 같이 불러볼까요?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하게를 놓치면 안 돼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예요. 하물며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요만큼도 영광 돌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냥 영광 돌리면 되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기도를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이 영광을 얻으면 아버지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지금하고는 시대가 참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를 여기 가까운 데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30여 년 전에 그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한 번은 하루는 아침에 먼저 조회를 해요. 그럼 담임 선생님 들어오셔서 조회를 하고 나가시면 그 다음은 과목마다 과목 선생님 들어오셔서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날 조회할 때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제 짝 있죠. 제 짝을 보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축하한다. 아버지한테 축하드린다고 꼭 전해드려? 이러시는 거예요. 간밤에 제 짝 아버지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아무개야 축하한다. 아버지에게 축하드린다고 전해드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반에 있던 우리 모든 학생들은 별 감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에 대한 별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뭐 그렇게 뭐 감동이 없는데 선생님들만 난리예요. 수업을 들어오는 선생님마다 아무개야 축하한다. 아버지에게 축하한다고 전해드려. 선생님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짝 걔도 감흥이 없어요. 얘가 하도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마다 들어와서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내가 국회의원이냐? 왜 자꾸 나한테? 내 친구도 감흥이, 내 짝도 감흥이 없어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된 게 내 아들한테도 별 감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세월이 많이 흘러 지금 생각해 보면 아들은 감흥이 없지만 그 국회의원이 되신 그분의 아버지는 엄청 좋아했을 거예요. 아이고 이씨 아들 국회의원 됐네 축하해. 아이고 고마워. 오늘 이따 우리 집으로 와 막걸리 한잔 하게. 그리고 분명히 잔치 벌렸을 거예요. 저는요 농촌 목회를 오래 해가지고 엄청 많이 봤어요. 네? 보여드릴까요? 동네에
하여간 안 붙는 날이 없어요. 아무개집 둘째 아들 무슨 시험 합격, 아무개집 무슨 딸 뭐 승진 뭐 별별게 하여간 안 붙는 날이 없어요. 맨날 저런 현수막이 붙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무개집 아버지 당선 축하 이런 건 없어요. 아무개집 장인 무슨 합격 축하 이런 거 없어요. 100% 아무개집 장남, 아무개집 둘째, 아무개집 딸, 아무개집 손자 손녀 축하 이런 것만 붙어요. 자녀의 영광은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를 영화롭게 하셔서 저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무엇으로 영광을 얻으시느냐? 놀랍게도 그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저주예요. 십자가는 비참해요. 십자가는 가장 참혹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때가 이르러 싸움에. 때가 뭡니까?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으니 아버지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만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이후에 있을 부활까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것은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다. 그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1997년도에) 제가 강원도 그 대관령 교회에 유일한 부교육자 전도사였어요. 농촌교회니까 담임 목사님 계시고 제가 유일한 부교육자 전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육자가 저밖에 없는 거니까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별 일을 다 해요. 하도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렇게 일이 많았어요. 토요일날 밤 9시가 되면 그제서야 다음날 주일 주보를 제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주보를 만들어가지고 원본을 만들어서 복사기에다 올려놓고 복사 주보 용지를 넣어가지고 일일이 다 복사를 해서 주보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강원도 대관령에는 고속도로가 없었습니다. 뭔가를 하려면 강릉을 가야 되는데 강릉을 가려면 99 구비길을 내려가야 그제서야 강릉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밤 9시에 주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복사기에다 복사를 하려고 돌리는데 갑자기 복사기가 끼르륵 하더니 멈춰버린 거예요. 고장이 났어요. 밤 9시에 복사기 한 대밖에 없는데 동네 어디 가서 그 밤에 복사할 수도 없고 강릉에 가도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일 주보를 못 만들게 된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해요? 아니 내일 주일날 주보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때 강릉에 그 복사기 대리점에서 교회 복사기의 소모품 토너나 뭐 용지나 이런 거 대주는 그런 대리점에서 그 일을 하는 청년 직원들 가지고 오는 청년 직원 전화번호를 제가 알아가지고 토요일 날 밤 9시가 제가 그 청년한테 직원한테 전화 걸었어요.
나 지금 사정이 이렇게 급하게 어렵게 됐으니까 지금 올라와가지고 복사기 좀 고쳐달라고. 내가 급하니까 여러분 토요일 밤 9시에 복사기 고쳐달라고 강릉에서 대관령 올라와 달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얼마나 뻔뻔해요 제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급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고맙게 그 직원이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 기다려 밤 10시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혼자 온 게 아니라 웬 아가씨를 데려왔어요. 보니까 제가 전화하던 그 시간에 애인하고 데이트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애인을 데리고 그냥 올라온 거예요. 안 그래도 미안한데 데이트까지 방해하고 아가씨까지 데려왔으니 제가 얼마나 미안해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저하고 그 아가씨하고는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직원, 그 청년이 그냥 복사기를 다 열어가지고는 막 고치는 거예요. 그냥 한참 고치는데 제가 그때 그 청년이, 그 직원이 옆에다 둔 그 직원의 수첩을 봤어요. 열어본 게 아니라 그 표지를 봤는데 표지 위에 그 청년이요 이렇게 써놨어요. No service, no sale. 서비스 없이는 판매도 없다. 나는 그 밤에 그 직원의 신조를 봤어요. 그 직원의 태도를 봤어요. 빨간 글씨로 자기가 자기 수첩 위에 적어놓은 No service, no sale. 복사기를 고쳤고 그들은 떠났고 주보를 만들어서 주일을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제가 강원도 동해시에서 개척 목회를 하다가 한참 하고 있는데 그 대관령교회에서 이번에는 나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다시 가게 된 거예요. 그 담임 목사로 다시 갔더니 그때 전도사 때 쓰던 복사기를 아직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 썼는지 이제는 완전히 고물이 돼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새 걸로 바꿔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직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도움 줬던 그 직원에게 내가 복사기 하나 팔아줘야 되겠다. 전화를 했더니 아직 그때도 그 대리점에 있는 거예요. 거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기억하지요? 그때 내가 어려웠을 때 나 도와준 거 내가 기억하고 내가 당신한테 내 복사기 팔아주려고 하니까 좋은 복사기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며칠 후에 그 양반이 복사기를 가지고 대관령을 올라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 데리고 갔던 아가씨를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사이에 결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돼가지고 그 부인한테 여보 그때 그 전도사님 그 다시 여기 왔는데 나 지금 만나러 갔는데 당신 같이 가자 아니까 그래가지고 인사하러 같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보니까 더 놀랐어요. 그 사이에 그 직원이 그 대리점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 사이에 사장이 된 거예요. 사장하고 사장 부인이 돼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고마웠다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마웠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분이, 그 부인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근데 목사님 사실 그날 있잖아요, 이하고 데이트하고 있을 때 사실은 야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해도 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변변찮은 것 같아서 내가 결혼해도 되나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 데이트하다 말고 대관령을 올라간다 그래서 따라 올라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밤에 그 엎어져가지고 복사기를 막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 성실하면 결혼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 밤에 결혼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다 목사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네가 그랬어요. 교회에서 중매한 거니까 교회 나오라고. 우리 대관령 교회를 나오든지 멀면 강릉에 있는 가까운 교회라도 꼭 나가라고 그러겠다고. 여러분 세상의 사람도요 자기 신조가 있어요.
빨간 글씨로 수첩 겉에다 새겨놓고 그 신조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어요. No service, no sale.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신조가 있어요. 우리의 신조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다락방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다음은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죠. 거기서 또 기도하시죠. 그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에게도 그 십자가가 너무 버거우신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죠? No cross, no crown. 그 십자가 없이는 나에게 영광이 없고, 나에게 영광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신조로 예수님은 기꺼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지신 거예요. 우리 역천성결교회가 이제 53년 차를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제 올해의 표어는 이렇습니다. 가치 있는 교회, 가치 있는 교회. 가치 있는 교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교회와 같이, 이웃과 같이. 가치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가치 있는 교회, 성도들은 사랑하는 가치 있는 교회, 이웃에게는 칭송받는 가치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사명이 십자가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믿음과 신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No cross, no crown.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만이 우리는 영광을 얻을 것이요, 우리가 얻는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더 힘있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